테르툴리아누스라고 이 사람의 헬라 교부입니다. 이 사람이 몬타누스파에 딱 넘어가 버렸어요. 이 몬타누스파라는 것이 초대 교회에서 상당한 세력을 이뤘고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도 그쪽으로 넘어갔다. 극에서 극이 통했나? 안녕하십니까, 박태희 신부입니다. 저희가 지금 그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몬타누스파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. 이 몬타누스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오늘날의 사이비 종교,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, 뭐 이런 식의 오늘날의 사이비 종교의 틀과 많이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, 저도 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. 그 몬타누스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선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몬타누스는 몬타누스파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. 2세기경에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지금의 이제 터키라든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고, 이 사람은 원래 키벨레 여신의 사제였다고 해요. 이 여신의 사제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전향을 한 거죠. 이 사람이 굉장히 엄격한 윤리를 제창을 했다고 합니다. 지금도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들어가면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엄격한 거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라, 욕망을 참아라, 이런 거를. 그래서 그게 이때부터 이미 좀 사이비 이단들은 좀 엄격한 윤리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. 이 사람은 자기가 세례를 받을 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. 예수가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한 거죠. 몬타누스의 여제자들이 있습니다. 하나는 막시밀라라고 프리스킬라고 하는 두 여성, 말하자면 과부들이죠. 남편을 잃은 그런 부인들인데, 이 부인들이 어떻게 또 이 몬타누스와 협업을 하고 해서 자신들이 성령의 대변인이다, 계시를 받았다, 환각인데 어떤 영상을 봤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나섰던 거죠. 이 사람들이 교회를 엄격하게 비판을 했는데, 그 기성교회는 도덕과 속죄 규정이 이완되었다.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바로 한번 잡으려고 하겠다. 그래서 2세기 후반 정도에는 북아프리카의 이제 페루치라는 데가 아주 몬타누스파로 아주 꽉 차 있었다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이제 주님이 곧 재위를 하신다. 예수님이 곧 이제 종말에 내려오실 때가 이제 됐다. 종말 심판에서 하느님한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아주 엄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한 거죠. 2세기 정도 되면은 초대교회에서 그 임박한 종말론 같은 게 슬슬 빛을 잃어가게 됐습니다. 마르코 복음서나 마테오나 루카, 특히 사도 바울로 같은 경우는 종말은 곧 온다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사도 바울로도 종말이 곧 오니까 아주 지금 조심해라, 지금 언제 올지 모른다,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. 마르코 같은 경우도 이때가 곧 온다,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주 임박한 종말론이 신약성서가 쓰여졌던 AD 1세기 후반에 이제 있었죠.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임박한 종말론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슬슬 자기 시스템을 잡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종말이 안 오니까 교회의 시스템을 잡아가면서 아무래도 종말을 기다리면서 있어야 하는 윤리적인 모습, 자기를 챙기는 이런 것도 슬슬 사라지고,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2세기 말쯤 돼서 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던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보존하려고 했다.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뭐 다미선교회라든가 그런 데도 보면은 종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. 상당히 몬타누스파와 비슷하지 않느냐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했던 얘기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, 여러분, 성령이 교회 위에 급속히 임하기를 바란데 이미 그 조짐을 봤다, 이런 얘기도 있고, 그 다음에 내가 곧 아버지요 아들이요 보혜사다, 이렇게 주장도 했어요. 약간 좀 과대망상증이죠. 그런가 하면은 나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자가 없다, 그러니까 나가 사라질 때 종말도 온다, 그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윤리적인 그런 거, 재혼을 금하고 혼인 자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교를 각오해라, 순교를 절대로 피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몬타누스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뭐 그 주변에 로마에서도 박해가 있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
오히려 순교의 현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금식을 엄격하게 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. 자신들만 거룩하고 신령한 자다.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.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들어보고 오늘날의 사이비 종교랑 상당히 비슷하구나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테르툴리아누스라고 160년에서 220년까지 살았던 아주 초기에 이 사람은 헬라 교부입니다. 이 사람은 영지주의를 물리치는데 단호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웠던 예수의 위격을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. 삼위일체의 바탕이 되는 위격을. 그런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다. 이 사람은 참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라고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몬타누스파에 딱 넘어가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 몬타누스 파라는 것이 초대 교회에서 상당한 세력을 이뤘고 그 세력에 따라서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도 그쪽으로 넘어갔다. 테르툴리아누스가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에서 극이 통했나?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몬타누스파가 왜 중요한가? 라고 하면은 물론 몬타누스파가 초기 교회에 있었던 종말론자들이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날 사이비처럼 어떤 개인 숭배라든가 환상이라든가 환각 이런 걸 갖고 자신들의 세력을 이제 키워나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데 이게 무슨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이 몬타누스파가 너무나 커지니까 이제 주교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. 주교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이 몬타누스파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.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공의회가 되는 겁니다. 몬타누스파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 몬타누스파가 결국 나중에는 공의회라는 것을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공의회를 통해서 많은 교리가 확정이 되고 많은 이단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. 말하자면 역사의 아이러니긴 하지만 하여튼 몬타누스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